어떤 고민이 있을 때, 마음에 응어리지는 일이 있을 때 누군가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사실 아무런 대답도 해준 적 없고 별다른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뭔가 답을 찾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그럴 때가 많죠. 상대방이 한 것이라고는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고 들어주고 공감해준 게 전부인데 마음이 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걸 모르는 남성들은 종종 정답을 말해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화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좋은 상담가는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주고 정답을 찾는 것도 좋지만 그저 가만히 들어주고 그래 맞아 라고 하면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만큼 좋은 상담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용과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않고 정답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정답을 주지는 못해도 공감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과 죄의 문제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장례가 진행 중인 베다니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먼저 마르다를 만나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25절과 26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르다를 먼저 만나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만나시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마리아가 웁니다. 33절. 예수님을 뵙고 나니 오빠의 죽음이 더 슬프게 다가왔는지,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오빠에 대한 정이 더욱 사무쳤는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북받쳐 올랐는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누군가가 울면 덩달아 우는 경우가 있죠. 장례식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웁니다. 이를 본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33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 비통히 여기시다 라는 말의 헬라어는 분개하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속에 열이 올라서 분노하며 시근거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말들이 씩씩거리며 콧김을 내뿜는 것을 묘사하는 낱말인데, 속에 분노로 가득 차 열이 오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을 새 번역은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씩씩거리셨을까? 무엇을 향해 분개하시고 분노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라는 의견. 둘째, 군중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라는 의견입니다. 셋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그냥 학자가 아니라도 잘 생각해 보면 첫째와 둘째는 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통히 여기시고 라는 말 바로 다음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씩씩거리셨는데 그것은 그들을 향한 불쌍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의견이나 군중의 불신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셨다는 의견이라면 그 뒤에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이 나오면 안 맞죠. 그러니 예수님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죽음 자체에 대해서 분개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임을 감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들이 그렇게 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에 대하여 씩씩거리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 죄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씩씩거리신 예수님이 34절에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으시니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에 나오는 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지막히 우는 것을 말합니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눈물, 그야말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측은한 마음, 나사로의 유적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이런 의미라는 것은 36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 사실 우실 일이 아닙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우실 분이 11절에서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실 일이 아니지요. 아니 오히려 속으로 웃으시는 게 더 자연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신 분이니 마찬가지로 유머도 있으신 분이셨을 터인데 나사로는 잔다 왜 우니? 이렇게 하셨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친히 우셨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눈에서 자연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동정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심으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십니다. 이렇게 우셨던 예수님이 38절에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 뒤에 무덤을 가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정답을 제시하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죽음에 대한 정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정답을 내놓으시는 예수님은 또한 슬픔을 받아들이시는 분이셨습니다.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함께 분노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죄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눈물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 고통과 슬픔에 함께 공감해 주시고 아파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삼일체는 그냥 어려운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만으로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눈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공감하셨음을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삼위 중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33년의 생애를 사셨으니 우리는 그분께서 흘리신 눈물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사람이셨기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요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도 초연하게 그의 죽음을 기다리셨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울음을 보시고 자신도 함께 우셨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냄새 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만 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신 사람 냄새 풀풀 풍기시는 사람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생애의 모든 주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간의 고통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 인간을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나다나엘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가난한 시골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피하여 부모의 품에 안겨 멀리 이집트로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주님의 어린 시절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신 인생이었습니다. 공생의 시작 때에는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당하셨습니다. 33년이라는 생애 동안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모함도 받으셨고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저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적 삶에 실제 함께 동참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존 스토트가 쓴 유명한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의 사찰에 갔다가 불상 앞에 서서 경외감을 품은 적이 있다.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듯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 하지만 얼마 후에는 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상상 속에서 십자가 쪽으로 몸을 돌렸다. 외롭고 뒤틀리고 처절한 고문을 당하신 분, 손과 발의 못, 찢어진 등, 비틀어진 사지,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는 이마, 마른 입술과 참을 수 없는 갈증, 아버지로부터 버림당하신 분,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이다. 그분은 살과 피, 눈물과 죽음이 있는 우리 세상에 친히 들어오셨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다.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 고통은 그럭저럭 참을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되셔서 절망과 거절과 외로움과 가난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친히 경험하셔서 알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심지어 죽음마저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신이 죽으시는 방법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런 방법 말고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신이 직접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경험할 죽음마저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죽음을 친히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셔도 되었건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모두 다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애와 슬픔과 고통을.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은 슬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의 불행 앞에서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마리아의 눈물 앞에서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찬송 가사에 보면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로 계실 때 수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긍휼이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과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하심은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일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셔서 우리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는 우리와 함께 오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마치고 죽음을 통과해 영광의 하늘나라에 우리 모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 팔을 크게 벌려 저와 여러분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수고했다. 죄 많은 세상에서 고생 많았다. 이제 편히 쉬거라. 여기 천국은 더 이상 아프지도 슬프지도 않은 죽음도 없는 곳이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겼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영원히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을 사모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하였을 때 그곳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을 것이고 사망도 없을 것이며 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10장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